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독특한 맛. 예,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사람들의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사람들과 그 사람의 개개인으로 어떤 성읍이나 어떤 도시나 어떤 대륙에 대한 특징이나 기질이 있는 것을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그리 방법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는 잘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잘 믿는데 성령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믿고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믿는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말씀을 다 율법으로 취급해버려. 그래서 신약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유하게 해주셨으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해버려요. 이 자유가 선을 넘어서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주셨고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 가정의 문화가 되고 그 사회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요. 그 누구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아들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할렐루야.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 오래된 패러다임은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전통과 형식과 그 제도를 부딪히지 않고 존중하시면서 부드럽게 보완을 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오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전통에 도전하느냐, 우리의 율법에 도전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했는데 생각이 짧으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부셔버리려고 온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 전에 3년 반 동안 지하들고 다니면서 자꾸 성령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질 않는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또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암시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너희들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환난이 있거나 시험이 찾아오거나 어떤 상황이 안 좋게 너희들에게 있으면 그런 일이 닥치면 너희들은 도망갈 것이다. 왜?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지 않았으니까.
뭔가 보충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순절 성령 사건, 마가다나방에서 120문도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보충이 할 것 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신 성령님께서 또 오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의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두 개냐? 아니죠. 모든 구원은 하나인데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육받고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이론적인 말씀,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교과서 같이 지식적인 말씀, 또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이고, 성경을 로고스로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변화가 잘 안 나타나요. 그저 깨닫는 말씀으로만 아는 거야. 그러나 성령은,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떨 때 운동력이 있느냐?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레마로 내가 바뀌어지는 순간에는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레마는 내게 영감과 감동과 능력과 치유와 은사와 권능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은사는 레마요 로고스예요. 레마 쪽이죠. 제자훈련은 로고스요 레마예요. 로고스 쪽이야. 그러니까 교회도 로고스 쪽으로만 믿으면 딱딱해. 뭔가 부족해.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얼굴 모양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옷 입은 스타일도 틀리고 취미, 똑같은 O형이라도 A형에 가까운 O형, B형에 가까운 O형, C형은 간염이지. C형은 간염이죠. 자, B형도 O형에 가까운 B형, A형에 가까운 B형,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독특한 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여러분, 일본이나 일본 사람은요 뭔가 모르게 우리하고 틀려요. 한국 사람하고 틀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좀 말을 해야죠. 세상에 너무하네 인간들이 진짜. 알겠습니까? 예? 도끼로 칵 까봅니까? 좀 이상하네. 자, 이제 일본 사람, 일본에 가서 내가 그래서 일본에 가지고 지나가는데 아줌마한테 헤이, 조토마테상, 그게 잠깐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도끼로 이마카상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그래서 내가 까니마 똑까상, 터지지만 똑까상, 그래도 몰라. 이러니까 그 사람은 심각하게 지금 꿰매니만 똑같상, 그래도 몰라. 그래서 내가 안까니만 콜라까상, 그래도 몰라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뭐가 있죠?
알아맞추면 내가 상을 줄 거야. 알아맞추실? 예? 참나 무식한 사람 같으냐고. 일본말 좀 배우세요. 마지막에 아물면 똑같아. 해보세요. 아물면 똑같. 그리고 마지막은 밖에서로 피바다상.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일본이노 우에노 공원이노 그곳에 가면이노 아주 봉사를 많이 하고 인심 좋은 사람들이 있으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내가 네벤토 니카무라상. 뭔 말인지 아는 거 모르겠네. 오집사님 이렇게 혼이 빠져서 이렇게 쳐다봐요. 뭔 소린가. 네벤토 니카무거라 이거지. 네벤토. 이제 이해가 돼요? 예? 하나만 더. 이 세상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 응? 네. 오랜만에 하나 알아맞혔네. 일본에서 고기를 제일 잘 잡는 사람. 틀렸어요. 미끼 다나카라 그래야 돼. 이해가 되면. 자, 여러분 외국에 다니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러시아에 가서 내가 써먹을 거야. 네. 러시아에서 제일 석탄을 잘 캔 사람. 시까먼 새끼. 이윤사 집사 몰랐지? 독일에서 칼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잘 모르죠. 칼만을 휘두르. 하여튼 그 나라마다 그 민족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특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도시도요, 도시마다 다 틀려요. 성격이 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기만의 독특한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들 5에 딸 2인데 형제들이 다 비슷한데요, 말도 비슷하고 성분도 비슷한 것도 있는데 뭔가 모르게 틀려요. 성격 속에 숨어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속에 또 핵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실제가 있어요. 실제. 같이 합시다. 실제가 있어야 한다. 핵심이 있어야 한다.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자기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는데 이 특별함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 못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뭔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 마태복음 25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아직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달란트가 많아요. 인간은 자연의 어떤 보고와 같아요. 아직도 숨겨져 있는 어떤 에너지원이야. 에너지원. 러시아가 북극에 가까운 알래스카 그 땅을 미국에다 팔아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7조 원인가 3조 원인가 팔아버려서 그 엄청난 땅을 우리나라의 남북 간 합쳐서 한 10배 이상 될 거야. 10배가 뭐야? 그 엄청난 알래스카 땅, 버려진 땅, 얼음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싼 가격이죠.
자, 그런데 그 땅에서 천연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원자탄을 개발할 수 있는 우라늄도 있고요, 우라늄도 있고, 핵 원료도 있고, 텅스텐이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원료로 뽑아낼 수 있는 지하자원, 거기서 석유도 나와요. 그걸 팔아버리니까 그거는 러시아하고 붙어 있어요, 거의. 바다 잠깐. 근데 거기에 미국의 핵기지가 있어요. 미사일 기지가 있고 핵기지가 지하에 벙커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야. 그 안에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이 있는데 러시아는 없는 곳으로 보고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그걸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 땅을 싸게 사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무궁무진한 나의 에너지다, 에너지원이다, 에너지원. 너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만 되면 너는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나는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나, 남들에게 그냥 설교만 하고 다른 목사들처럼 설교만 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야장창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빡세게 했어요. 여기 안희영 형제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소년 때부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인생이 참 답답해. 내가 은행에 가서 돈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것도 내가 못 써가지고 은행 직원이 내 이름만 부르면 가슴이 철렁해. 왜? 아가씨가 이름 불러, 김영도 손님, 그러면 가슴이, 제가 옛날에 말을 얼마나 많이 더듬었는지. 사모님 만나기 전에 잠깐만요, 오, 식은땀 나는 거야. 그 내가 시골에 와서 전라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서울말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서울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님이 허벌라구만 이런 말만 하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 애들이 서울말을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내 또래 애들이 싸우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그럼 내가 그 말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두 문장이야, 두 문장. 이놈하고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하고 싸우는데 막 싸우는데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야. 한 명은 야 이 씹새야 이러는 거야. 크게 웃으려면 크게 웃으세요, 저 녹음되게. 그래 내가 야 이 씹새야? 오, 야 그거 멋있나 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야 이 씹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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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씹새야. 맨날 밤새도록 막 이거 막 외우세요, 속으로. 야 이 씹새야,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B라는 친구는 그거 나는 또 모르니까 속으로 야 시방생. 근데 이번에 미국 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 하니까 팍 웃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줄임말이더구만 그게. 야 이 시방새야. 그래서 그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도 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써먹어봤어요. 이제 장난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야 띠띠야 그러더니 그러니까 바로 야 띠방띠야 이럴 때나 그래가지고 배 터지게 웃었어요. 아직 뭔 말인지 모르는 자운지 집사님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연구해봐.
잊어버리지 말고 잘 외워봐야죠. 미안합니다. 그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요새 욕은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단 회개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맛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맛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일본에 가면 하이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센세다 뽕. 근데 일본말 맞나? 중국에 가면 선생 아니시 하여튼 중국에 가면 중국에 또 정말 또 잘한 게 있죠. 일본에 가니까 전철 안에 가는데요, 신문을 펴서 한국 사람들 신문을, 그때 일본 사람들은 접고 접어가지고 예만하게 해가지고 옆에서는 피해 앉아요. 일본 사람들은 아주 친절해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천황이다 그러면 만차이 뭐 반차인가 만세 천황뼈 만세, 전쟁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역사를 왜곡하기도 하고. 자, 나라마다 도시마다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주 독특하게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한번 해다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기도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에다가 성격에다가 스타일에다가 그리고 그 속에 아직도 숨어 있어요. 많은 에너지가 내 안에 숨어 있더라니까. 판단력, 기획력, 지혜, 생각, 마음, 결단력, 움직이는 거,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확 임하니까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측력이 생기고요, 예지력이 생기고, 상담할 때도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니까 척척척척척 앞으로 가정이 나아가야 될 길,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 사람과 상담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 쫙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그거예요. 너는 나를 대표한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대표한다고요? 너희들은 나의 나라를 대표하는 백성들이니라. 국가대표, 국가를 대신해서 대표가 돼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자기 나라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렐루야. 일본 사람도 하나님이 일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게 있고, 한국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 있고, 중국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 있고, 미국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 있고. 여러분, 미국은요 세계 경찰 국가예요. 국가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미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테러범들을 부수기 위해서 죽으면서도 계속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아무나 그거 못해요. 가난한 나라를 제일 많이 도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죽으러 안 가는데 미국이라고 나라는 민주주의다 그러면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런 사고방식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대신 싸워서 죽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 돈 줘야, 옛날에 그 베트남 가가지고 돈 받고 갔어요. 돈 받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크게 그런 것이 있고 좀 작게는 도시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그것을 벗어나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해 버린 거잖아. 그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고 교만하면 산불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막 비가 잔뜩 와가지고 멋진 집이 산사태로 다 무너져. 이번에 중국 그랬죠. 미국 가도요 산에 정말 좋은 집들이 많아요. 산사태가 나면 다 쓸어버려요. 사람 시체도 못 찾아요. 물건도 못 찾아요. 집 자체가 다 쓸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다 그래요. 작게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나를 대표한다. 주님 제가 얼굴도 못생겼는데요, 가진 것도 없는데요, 고행만 찍사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고생을 하지? 왜 연단을 받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제일 귀한데 예루살렘 성은 그냥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가 넘쳐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기름 부어지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능력이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 느끼고 할렐루야 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누가 우리를 만나면 할렐루야를 하고 막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만 보면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고, 저 사람과 말을 좀 섞이고 싶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에 우리 같이 동참하고, 당신이 받은 그 능력을 나도 받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루살렘이 오염이 됐어요. 성이 오염되니까 성을 오염시키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자들이 오염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성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깊이 한숨 쉬세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11조하지, 감사하지, 매일 기도하지, 매일 예배 드리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짐을 가져오 뭐하냐? 너희들이 늘 예배 드리면 뭐하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더럽다, 추하다, 타락이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아세요?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주일날 나가서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저 사람 잘못됐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거기다가 월삭과 모든 채소와 근처의 11조를 다 드렸어요. 대회로 모이는 그들, 성회로 모이는 그들을 하나님은 지겨워하셨어요. 손들고 막 기도합니다. 저 가정스럽게 기도하는 것들 좀 봐라. 왜?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요. 죄가 많이 있어요.
내 목전에 너희 스스로와 악행을 행한다. 뜨겁게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11조 감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11조 많이 떼먹잖아. 11조 하면 주일헌금도 안 해. 11조 하는 날은 감사헌금도 안 해. 여러분 11조 하면 기본적으로 감사헌금 같이 올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예술레는 감리교 창시자 세계적인 복음전도자가 헌금이 들어가서 헌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은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예술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11조냐면 집에서 먹는 채소도 11조를 했어요. 집에서 먹는 채소도 11조를 했어요. 모든 채소에서 10분의 1, 식량에서 10분의 1, 박하와 운양과 모든 근처에 11조를 하되 뭐가 빠졌나? 하나님에 대한 인의, 공의, 사랑에 대한 것은 줘버렸어요. 11조 했어? 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가 없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뜨거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는 쏙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주님 내가 왜 이러죠 기도가? 제가 오늘 그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 새벽에 4시 반에 그 15시간 비행했죠. 뉴욕에서 오는데 뉴욕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고 뉴욕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알래스카 돌아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지고 몽고 쪽으로 해가지고 인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15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교회로 가자고 내가 그랬어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몇 분 없으시더구만. 5시까지 내가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면,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기도하는 사람들 데려가신다면 제가 과연 그 자리에 있을까요? 저도 기도가 많이 약해졌네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짧게 기도하든 늦게까지 기도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주 하든 봉사하든 찬양하던데 감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책망하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배드리는데 이게 감격이 없냐? 너희들은 예배드리는데 왜 사랑이 없냐? 외식만 있을 뿐이다. 그 책임이 너희들 자신에게 있다. 왜? 습관화돼서 오래 굳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11조를 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어도 되는구나, 형식적으로 해도 되는구나. 자, 오늘 하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고 한숨 쉬시면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내가 사적으로 이렇게 다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다루시면 그때는 심판장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임하시면 나라가 박살납니다. 일단. 그리고 전쟁의 기운이 들고요, 주변의 강대국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다 부셔버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해서 내가 보수를 하겠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원수들 암몬, 모압 족속, 주변에 있는 바빌론, 블레셋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박살났어요. 왜? 이스라엘이 순종하니까. 순종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부셔버렸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아들도 없고 순종하다가 타락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보수를 하여 더 강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을 부수러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수러 오십니다. 부수러 오시는데 어떻게 부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때리시고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철저하게 괴롭히십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는데 찢을 정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독특한 맛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독특한 맛이 능력과 함께 아주 맛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신선한 충격을 못 받아도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든 말든 상관없지만 나는 말씀 들을 때마다 신선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할렐루야. 내 안에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 모티브. 내 안에 동기도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새로운 동기가 만들어져요. 내 안에 생각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마음도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생각과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의지나 새로운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형님들이 다 전쟁터에 가고 자기는 말자라 아버지의 잡일만 해서 잔심부름 했어. 그래서 심부름, 양 잘 있나 보고 와. 양을 치다가 사자와 싸우고, 양을 치다가 곰과 싸우고, 늑대들과 싸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다윗은 긴장하고 있어요. 저도 내 동생이 크기 전까지는 심부름을 원 없이 했어요. 아버지 심부름, 어머니 심부름, 형님들의 심부름. 그러니까 나는 언제 심부름 안 하나. 어렸을 때는 막걸리 심부름 하다 오다가 내가 호기심이 생겨서 한 모금씩 야 이거 좀 고소하다, 한 모금씩 오다 보니까 다 먹어버렸네. 그래도 오다가 다 먹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가니까 사람이 없어서 막걸리 통 열고 막걸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또 잡혔어요. 또 그래가지고 너 왜 왔어? 가다가 넘어져서 엎어져서 술을 다 쏟았어요. 근데 내가 다 먹었어요. 근데 내가 좀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이놈의 새끼 거짓말하고 있어. 네가 다 처먹었지. 조금 먹었어. 그래서 오다가 조금 더 먹었어요. 조금 더 먹은 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샘에 가서 물을 잔뜩 넣고 아버지한테 줬더니 오늘은 술맛이 왜 이러냐. 하여튼 잡일도 많이 하고 잔심부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만나서 주님의 찬심부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그어라.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얻어맞지, 이 죄를 반복지면 안 되지. 그럴 때 한계를 그어서 죄짓지 않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목적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꼭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더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아직도 내 안에서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그 에너지 보고인데 이걸 찾아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독특하게 더 쓰시도록 오늘 밤에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이용해 먹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